1912년 4월에 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전 세계가 경탄했던 이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이 차오르고요. 침몰은 이미 결정된 미래였죠. 이때 약간의 흥미로운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도요, 1등석 식당에는 화려한 만찬이 열리고 있었죠. 인류악단이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흐르고 있고요.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고급 와인과 음식을 먹는 소리들로 식당은 가득했습니다. 침몰 위험을 감지한 승무원이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운명보트에 타야 합니다. 배가 곧 침몰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은요, 승무원들과 달리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밖은 너무 춥다. 이 배는 안전하기 때문에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요, 위급한 것보다는 품격 있고 성실한 일상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평온한 일상이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요, 이 타이타닉에 지금도 다른 배도 그렇지만 1등석 승객은요, 생존율이 낮지 않습니다. 구조 기회가요, 남들보다 먼저 주어지죠. 하지만 초기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만찬장에 남기로 원했던 그들의 고집이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게 됐죠.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혹시 이런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위급의 순간이 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바빠서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내 경력을 쌓는 일이 시급해서, 지극히 선량한 이유들이에요. 악한 이유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선량한 이유들이 때로는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쓰레기로 버리는 명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요, 일상의 안락함 속에서 영혼을 위기를 맞이한 것에 관한 약간의 경고 같은 비유입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왕의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을 왕의 잔치로 비유한 구원론적 해석도 있지만요, 우리는 구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실제적인 방향으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22장 2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과 같으니, 한 나라의 왕이요 잔치를 엽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은 사전에 초청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종들이 갔을 때 사전에 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오기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를 거부했다. 지금 현 시대보다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전에 약속을 한 사람들이죠.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것은요, 단순한 결례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 행위에 해당됩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래도 왕은요 참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전에 약속된 사람들에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5절과 6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적혀 있죠.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초청장을 가지고 오는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기 밭, 자기 사업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자기바 자거 사업은요,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개인적이다, 사적이다, 자기만의 소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날 영어 단어 가운데 이디오트라고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이디오스에서 나왔는데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는 것, 자기 사업을 하는 것, 지극히 성실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약간의 바보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내 사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행동을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바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러 갔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밭으로 남들 쉴 때 일하러 간 성실한 사람이죠. 하지만 7절에 보시면요, 왕은 분노합니다. 이유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왕에게 모욕입니다. 반역으로 받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의 초청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거절하는 행동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려고 거절한 건데 하나님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모욕의 순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팀켈러 목사가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중한 모욕이다. 나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고 정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요, 악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말씀은 다 거짓말쟁이들의 얘기고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버리고 그냥 계룡산에 가서 도나 닦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너무 선량하고 바쁜 일상을 삽니다. 그리고 선량하고 바쁜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위를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명분이 되죠. 이번 주는 너무 바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되죠. 정당해 보이는 이유들이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놓치고 있다는 거죠.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왕의 잔치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종들에게 명령하죠.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진짜 종들이 길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오죠. 자격 없는 자들을요, 이 왕의 혼인잔치는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약간 싸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잔치가 열리고 왕이 이제 잔치를 좀 돌아보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묻지도 않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차없이 13절을 보면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대로 내쫓아라. 여러분, 약간의 의문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 잔치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은요,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쫓겨난 사람들은요, 왕이 종들에게 명하여 길에 가던 사람 아무나 데려와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옷이 격식에 맞지 않다고 자기를 쫓아내니까 이 왕이 너무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 부위의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약간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숨겨진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요, 당시 고대 근동이 갖고 있는 약간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낼 때 호칭을 하나 쓰는데요, 친구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친구여라는 단어는요, 친근한 이 우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친구라는 단어는요, 좀 독특하게 쓰이는데 겉으로는 친근한 관계인 척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배반하는 사람, 반역하는 자를 고발할 때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22장 말고 친구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쓰인 적이 있는데요, 26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후에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장면이죠. 이때 병정들 앞장을 섰던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배신한 가룟 유다를 친구여 부른 것 같이 이 22장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이 성경은 친구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결국 이 22장에 쓰인 친구여는요, 왕의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왕이 만드는 규칙은 따르기 싫은 사람을 의미하죠. 왕을 진심으로 주님이라 부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긴 가룟 유다와 같은 종교인을 뜻하는 명칭이죠. 또 당시에 유대 왕실의 잔치 풍습을 하면 이 사람을 갑자기 불렀다 쫓아낸 왕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불려온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합당한 예복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왕실 풍습에서는요, 잔치의 예복을 입구에서 오는 순서대로 나눠줍니다. 공짜로. 쫓겨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왕이 주는 옷을 입기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입는 옷을 벗기를 싫어했던 거죠. 왕에 대한 모욕이죠. 여러분, 왕의 잔치에 참여한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왕이 요구하는 변화와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일상의 삶에서 나의 의, 나의 계략, 나의 가치관이라는 나만의 옷은 벗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왕이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라 라고 명령한 거에 관해서요, 이 사람이 부당합니다. 치사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죠. 옷은 입구에서 공짜로 나눠줬으니까. 몰랐다라고 이것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심판 앞에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입이 막혔던 거죠.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요, 성경은 때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내 옷을 내 스스로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도덕성을 세탁하고 내 성품을 수성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입는 것, 갈아입는 것,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옷에 관해서 구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길바닥에서 뒹굴던 거지와 같은 인생이었죠. 이 죄의 냄새가 진동하고요. 악의 이 오물로 가득 찬 누더기를 입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셨죠. 그냥 초대해 준 게 아니라 누더기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예복을 입혀 주셨죠. 이 예복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죠. 이제는 단순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그냥 예배 때만 입는 거죠. 내가 필요할 기도 때만 입는 거죠. 일상에서는요, 여전히 누더기를 입죠.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음란과 이 일상에서 너희들이 가진 악한 행동, 누더기와 같은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너희들을 맡기는 것, 그게 온전한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면요,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라요, 고론적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너는 초라한 옷에 입지 말고 내가 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이죠.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쁨, 자존심, 공로라는 혹시 누더기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예복의 은혜는요, 필요할 때만 꺼내 입는, 그렇게 그냥 옷장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밭과 자기 사업으로 가득 차서 왕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왕의 그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혹여나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 가진 행복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의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네가 만든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느냐? 언제 내가 주는 은혜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보혈의 옷을 완전히 입을 때요, 우리의 일상은 생존에 허덕이는 일상이 아니라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자격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기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는 왕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적용하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거룩한 멈춤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성실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바빠서 못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바빠서 못해요 라는 말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성실하다라고 박수받을 행동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빠서 못해요, 속으로는 하나님은 제 인생의 1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적인 영역의 주인은 납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는 반역의 선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해보려고 애쓰는 영역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느릴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애쓰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왕의 초대에 응하는 예의이죠.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요, 거룩한 멈춤을 행하는 믿음의 습관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6월 이쯤 되면 여러분 7, 8월의 계획들을 잡으시잖아요. 저희도 어제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7, 8월의 교회 사역들 일정을 거의 다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휴가계에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멈춤, 내 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경건을 회복하는 그 멈춤이 있다면요, 그 멈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입혀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주는 옷은요, 입어야 되죠. 입어야 할 때는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요, 우리는 잘 안 지킵니다. 때로는요,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겹쳐 입으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이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바알세불, 귀신의 나라의 발을 거치는 애매한 태도를 지닐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런 애매한 태도는요, 합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죄악이다,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사적인 영역 내 옷은 가져도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만심을 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습니다. 그냥 추악한 누더기를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죠.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움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일상에서요, 매일 순간순간 이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요, 하나님, 오늘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세상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내 경험과 운으로 재수가 좋아서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 옷을 의지한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의 일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때문이죠. 우리의 신분이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왕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었는데 언제까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구걸하는 거지의 심보를 여전히 못 버리고 계십니까? 힘들게 생존을 위해 사시지만 그래도 생존을 위한 허덕임을 멈추고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잔치와 같은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신분, 의의 옷을 입었다는 신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요,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왕의 잔치를 선포하는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8년 1월에요, 하와이 전역에 재난 문자 하나가 울립니다. 재난 문자의 내용이 좀 심각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접근 중, 실제 상황임. 여러분, 하와이는요, 2차 대전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폭격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탄도미사일이 접근했다, 이 문자를요, 하와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 전부 다 놀랍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문자가요, 정부 직원의 실수로 보낸 문자입니다.
이 실수가 밝혀지기까지요 38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38분이요 하와이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와이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바쁘다고 얘기했던 사업가들은요 서류 가방을 던집니다. 계약서를 포기하죠. 출근했던 차들을요 도로에 버립니다. 평소에 바빠서 기도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빠서 부모님을 뵙지 못했던 자녀들,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요. 근처에 있는 가족들은요 서로 만나서 눈물로 껴안고 울게 되겠죠. 그럼 미사리 온다니까 일상의 바쁨은요 단 1초 만에 전부 다 사라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망 권세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합리적인 소리로, 위기를 모르는 소리인데 나의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이 침몰해오는데 여전히 사업을 붙잡고 여전히 나의 이익과 평안, 품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쁨이라는 명분을 믿음으로 거절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옷을 입기 위해 간절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갚게.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상에 만나기 위해서 바쁨이란 핑계를 이제는 믿음으로 버리시고 은혜의 예복을 입고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